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죽을 때 그가 죽음으로써 그는 죄에서 벗어나 박면되며 죄에 관한 절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는 죄의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죽은 사람에게 선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의 사법권적인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그것에 대하여 아주 깨끗하게 손을 씻게 만듭니다. 그는 더 이상 죄와 율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증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유명한 그림 데이어 사전은 이 점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말은 무엇으로부터 풀려났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에서 풀려났느니라. 죄에서 풀려나는 것은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죄에서 해방된다의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모두 다 같은 일,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단번에 하나의 존재, 하나의 영혼과 전인으로서의 죄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죄 사함을 받은 것과 종국적으로 그가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비록 우리가 여기 몸 안에 있지만, 비록 우리 죄가 몸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죄에 떨어지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의 침체를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하는 길은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과 7절은 5절 상반부에 대한 해설이요.
8절에서 10절은 5절 하반부에 대한 해설입니다. 5절 하반부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6, 7절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절 하반부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측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소극적이요, 부활은 적극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허한 채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역 밖으로 나왔지만 역시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훨씬 더 두드러지고 더욱 확신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에 더 큰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이 지점에서 미래 시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약간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에 연합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우리의 지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죽음 너머로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부활 후에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사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또 다른 병행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부활 후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현재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은 정확히 여기 로마서 6장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전적으로 새 생명을 향하여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새 체제 안에 있는 새 생명에 대하여 살아났다는 것이 보편적인 전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살아남으로 죄의 체제와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새롭고 부활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의 대전제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무엇한 줄을 알미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6장에서는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거니와 라는 말은 여기서도 너희도 잘 알다시피 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것이 너희에게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체험을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바 우리 모두 알고 있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체험에 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실인 것만을 숙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죄악의 관계 문제에서
주 예수께 일어난 일만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진리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라고 하는 진술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진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족시켰다는 적극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은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 사명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전 우주에 선포하심이요 공포하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진술합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것은 엄청난 진술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거나 세력을 부리지 못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을 통하여 최후의 원수까지 정복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여기 최후의 원수를 정복하고 멸절시킨 분이 계십니다.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죽음과 함께 완전하게 끝마치셨습니다. 그는 완전하게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시험, 여러분의 난제들, 기타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단번에 이루신 일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죄의 저주에 대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죄의 모든 체제와 왕노릇하는 데 대하여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복종하여 들어왔던 죄와의 관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세로서의 죄, 왕노릇하는 것으로서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단번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도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의도하는 말씀은 단번에만, 영단번에 반복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을 예증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히브리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도가 6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8절에서 위대한 선포를 행합니다. 그는 9절에서 그것을 과시하여 나타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것에 대한 온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한 지점은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최종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가운데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는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죽었을 때 그는 그것을 영단번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결코 그가 다시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씩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런 분으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가 그 일을 완성하신 방식 때문에 그는 한 행동으로서 그것을 영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이 있을 리 없습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계심 가치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10절 하반부에서 사도는 다른 측면으로 말합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마침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살아갑니다.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것이 우리 주님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 말들은 1절에서 14절의 전체 대목을 해석하는데 열쇠가 되는 진술들 가운데 하나를 형성합니다. 이 구절을 그처럼 사활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그에게 속한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를 봅니다. 분명히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체제에서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10절 말씀은 하나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짧은 기간 동안 영광의 체제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의 체제로 들어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보십시오. 그 고뇌와 애통이 지나여 더 깊은 것을 보십시오. 너무나 고통이 심하여 핏방울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그 위에서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비통의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실상 분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 사이에 영원히 존재하였던 영원한 교제는 깨어졌고 그 가공할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체제에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영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는 다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정복하였고 추방하였습니다. 그는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하였습니다. 그의 부활은 죽음의
패퇴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그의 관계는 잠시적이었던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적용의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6장 11절에 이르기까지 순전한 교리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리에 분명하지 못하면 적용, 실천, 윤리, 행동, 체험 등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길지어다 라는 말부터 시작합시다. 그 의미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라. 내가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라. 또 더 좋은 번역을 찾는다면 생각하라. 너희 앞에 가져다 놓으라 입니다. 여러분은 여기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이 진리를 생각하고 나의 앞에 가져다 놓으십시오. 다르게 번역하면 결론 짓다, 미루어 생각하라 입니다. 여기서 11절에 여기라는 말은 4장의 1년에 계속되는 진술 가운데서 쓰여진 여기라는 말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4장 3절에 그 말이 쓰여집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같은 말을 로마서 3장 28절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가 이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11절을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자신들을 설득시키는 쿠에이즘으로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그들은 매일 여러 면에서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쿠에이즘에 의하면 만일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계속 말한다면 더 좋게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6장 11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말씀을 우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그 말은 이상하고 불가능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와 정반대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 한 주간 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또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떠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심령에 가져다 놓고 이 말씀을 내 삶에 붙들고 매일매일 현실과 부딪히며 현실과 싸우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타난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심령과 삶의 변화를 날마다 내 삶에서 심령에서 누리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한 주간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